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그들을 교육하실 때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제자들이 그 사명을 받고 기쁘게 일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괴롭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기쁘고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교사가 하루는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발견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율법교사와 같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너무 꼴 보기 싫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상종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그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를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남을 도와주다가 자신도 모르게 공경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쉽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이 어딘가, 내 한계는 어딘가, 그것을 알고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거의 한계가 없이 도와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그 사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구나.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구나.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길에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않았겠구나. 나는 그런 적도 많았는데 예수님이라면 정말 쓰러져서 고통당하고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못 본 채 지나치지는 않았겠구나. 외면하지는 않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 자기 길을 가지 않았겠구나. 예수님이라면 여왕까지 가서 도와주는 것으로 자기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저기까지 해줄 필요는 없지.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그런 데까지 하셨겠구나. 끝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계가 있다, 우리의 능력이 적다 하는 것이 돕지 않은 핑계거리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내가 왜 이만큼밖에 못하지? 이렇게 자기를 한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제자가 됩시다. 그들이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커지면서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는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맞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그것은 당시 문화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많은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다 영접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모시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자기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율법교사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머무르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예수님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마르다가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실 때에 그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야겠다고 생각하고 맨 먼저 나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처음에 가는 집에 머물러 있다가 그 동네를 떠나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르다가 일부러 일찍 나가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실 때에 손님이 오시는 길까지 나아가서 마중 나아가서 손님을 영접하듯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모시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나아서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때에 마르다와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교회에 있겠지. 다음에 해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맞이하여 자기 집에 모시는 일이 영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다음에 하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좋은 기회를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회 있을 때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여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섬기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많은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제자가 됩시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마르다는 봉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모시고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님을 초대하는데 정말 기쁨으로 초대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치니까 실제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막 파김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었던 마리아는 마음이 이리저리 바빴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여느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로 생각하면 이 남성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자인 그 마리아는 정말 멀리서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자기 집이니까 그냥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찾은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집에 오신 것으로 인해서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적하듯이 염려하고 근심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염려나 근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는 교회가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잘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일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손이 10개여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없는 손이라도 빌린다는 말처럼 그러고도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치 마르다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만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또 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를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를 생각하셨어요. 따뜻하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너무 마음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염려하시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무엇이 중요하든지 그것만 하면 된다.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기 위해서 자기 집에 영접하였지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나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이 많아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로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도와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챙기는 일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가정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알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일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꼭 필요한 일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마리아와 같이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더 신경을 쓰고 내가 혹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할수록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들은 말씀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가 됩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돕는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밖에 나아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결심이 있고 그 일을 할 때 근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힘이 없으면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그 관성에 의해서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생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됐으니까 내가 살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이 구세군 교회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분들의 신앙이 좋아서 또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신학적인
그것이 가치가 좋아서 그렇게 구세군 교회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안식교나 몰몬교나 그런 사람들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동이 좋으니까, 나타나는 것이 좋으니까, 선한 일을 하니까,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잘하니까, 그래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어떤가, 믿음이 어떤가, 그것이 우리의 척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기는 것은, 우리의 봉사하는 것은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같은 행동이 나타나도 다른 결과, 마지막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은 후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반대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가장 쉬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쉬운 길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깨닫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밖으로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힘과 방법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